네, 4월 21일 화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로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죠. 11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금 이제 8절 9절에 보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삶을 즐기는 법 두 번째인데 어 어제는 캄캄한 날들에서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저자는 캄캄한 시절에 놀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시절이 얼마나 캄캄한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시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삶의 한시적인 것은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정말 원했고 꿈꿨던 삶이 이건가?' 그것이 이 땅에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늘 한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현실에 짓밟힌다. 너무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현실에 짓밟힙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졌던 잘못된 패배주의가 뭡니까?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뛰어들지만 판판이 깨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황의 때에 어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이 호황의 때에 막 주식을 타고 돈을 벌고 그러다가 불황의 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밀어 넣으면 결국은 현실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욕심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에 캄캄한 시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기쁨은 그런 때를 거뜬히 견뎌낼 만한 토대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기준 안에서 즐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껏 즐기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 마음껏 즐기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양심에서 떳떳하지 못할 일을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 못할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이미 내가 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다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젊음과 기력이 쇠할 때 슬퍼하지 말라. 지금 그럴 때가 있죠. 어
젊음이 그 쇠할 때 막 슬퍼하는 거.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죠. 젊음과 기력이 쇠할 때 슬퍼해서 청춘을 이상화하고 노화를 질겁함이 곧 재앙이다. 그러면 아직 젊어서도 젊음이란 선물을 망쳐 놓는다. 틴켈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좀 늙은 분들이 이 늙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뭐 얼굴에 뭘 맞고 자꾸 그러면서 굉장히 이 젊음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영포티 뭐 아주 그걸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젊은 사람들이 인제 늙지만 젊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늙음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부도 관리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의 동기가 뭐냐 늙는 게 너무 싫어요. 늙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인제 자꾸 젊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또 잘못된 거죠. 늙음 그 자체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김도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거의 원로가 되셨죠. 제가 20대 때 아주 젊어서 코스타 강의 많이 듣고 그랬는데 동안교회에 계실 때 그분이 늘 그런 얘기하셨어요. "나는 빨리 늙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늙으셨죠. 늙어서 인제 어 뭐 "기저귀 차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게 좋다 자기는. 이제 늙어가는 것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막 이 페이스북에다 "나 기저귀 찼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굳이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같이 기저귀 차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것도 이제 "좋게 생각해라." 그렇게 인제 글을 한번 쓰셨더라고요. 젊어지는 거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늙음은 늙음의 주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늙음이 가지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에 맞게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젊어서도 젊음이란 선물을 망쳐 놓습니다. 젊음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힘들어하는 많은 시의 후렴구처럼 당신은 노화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노화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단계 아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이 즐겁게 되겠죠. 그 일을 홀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것인가. 인생은 어차피 나이가 들고 늙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 삶의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자유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까? 큰 뭐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질서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자꾸 빠지면 결국은 그 욕심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그 절제가 없는 삶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또 내가 나를 설득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서는 결국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윤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삶의 윤리가 좀 필요하죠. 요즘 너무 절제가 없지 않나 뭐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 다니면 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도 뭐 "그게 죄입니까?" 뭐 이런 식이죠 전부가. 그래서 유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 이 삶의 원칙이 좀 필요하죠.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으냐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누릴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캄캄한 인생 가운데 젊음도 늙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죠. 얼마나 더 즐기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또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진정한 기쁨, 만족. 그것이 정말 만족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면 허무해요. 밤새 놀고 집에 들어올 때 새벽에 들어올 때 느껴지는 그런 희한한 허무함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젊음을 낭비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절제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진정한 만족이죠. 주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큰 적은 고생했으니 잘못된 걸 알지만 이 정도는 즐겨야 된다고 속삭이는 자기 연민입니다. 저를 자기 연민에서 구해 주시고 신실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캄캄한 날에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젊음을 우상화하지도 노화를 슬퍼하지도 않는 주님과 동행함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